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사랑을 경험합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가능할까요? 외롭고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경쟁적이고 힘겨운 이 세상에서 내면을 드러내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대상은 있는 걸까? 그런 대상은 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그런 대상이 존재한다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의 그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나 인간과 맺는 관계에서 어떻게 만족스러운 친밀감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친밀감과 그 거리감의 균형, 또 다양함 속에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또 생각해 봐요. 친밀함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로 또 모든 이에게 더없이 또 소중한 자원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사랑이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또 서로의 관계에서 이익을 배제한 채 완전히 자신을 내어줄 수는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관계 형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힘, 사랑, 용서 이런 형태, 또 이것이 파괴와 창조와 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의미 있는 전체를 또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사람이 숲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늘 삶에 쫓겨 긴장함으로 여유도 없고 또 큰 그림을 보는 여유와 창의력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어떤가 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상은 내 영혼에 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요. 마치 영혼 구원은 개인인데 공동으로 받는 것처럼 생각하며 개인보다 공동체 생활에 비중 두는 것처럼 이런 상태 속에서 인간은 두려움이 동기가 돼 그 다양한 형태의 권력을 쫓아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호막을 치고 타인을 경계하고 때로는 약점을 잡으면 또 비난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것들을 놓칠 수 있기에. 이렇듯 보이지 않는 미묘한 모습으로 자신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아닌가요? 둘만의 공간보다 차라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쪽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자유로운 생각과 기분을 털어놓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친밀한 관계 같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어색한 관계일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내가 갖고 싶어. 차이는 것보다 내가 차는 편이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또 회의를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사실을 가리는 위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해봐요. 사랑도 그 속을 보면 결국 미묘하게 파워를 행사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깨어지면 인간 존재에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의 깨어짐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뺏기고 뺏는 삶이란 내 약점은 언제나 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인생에는 안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상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은 인생을 또 어렵게 하잖아요. 선악에서도 악도 결정적인 것이고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실수와 이 실패와 잘못의 결과물은 파멸이에요. 악이 용서될 수 없다면 이 뺏기고 뺏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택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악을 잘라내고 뿌리 뽑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행사하고픈 온유, 긍휼, 사랑은 오히려 불필요한 약점으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싸움과 미움의 관계예요. 세상에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불완전한 관계에서 상처 입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상대가 불을 택해
멀어진 사람들을 보면 뺏기고 뺏는 삶의 형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 먼저 듭니다. 여러분, 뺏기고 뺏는 삶의 형태는 힘의 형태입니다. 그 힘이 내 것이 아닌 한 내 어려움은 자명해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뺏기고 뺏는 삶의 형태는 힘과 궁극적 파멸이라는 악순환의 노예가 되는 사람에게 사랑이란 불가능해요. 힘 있는 사람들은 냉소하면 말할 겁니다. 사랑, 평화, 용서는 이 세상에서 낙오된 자들의 꿈이라고. 시간이 흘러 생존 욕구가 익숙해지는 때가 되면 그들도 뺏고 뺏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삼켜버릴 것이라고. 그래서 신앙인이 세속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신앙인이 추구하는 사랑이 세속에서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랑은 무엇보다도 진실해요. 약자의 교제에서 진실은 자유로운 또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진실이란 기본적으로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는 이 기본적 인류 조건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사람 관계에서 항상 솔직할 때만 서로에게 충실할 수 있고 또 거짓과 꾸밈과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특성은 부드러움입니다. 사랑이 뺏기고 뺏는 삶의 형태를 초월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부드러움이에요. 사랑할 때 손은 움켜쥐지 않아요. 어루만져 줍니다. 이 어루만지는 행위는 인간의 손이 부드러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드러운 손길은 성장하게 해요. 부모가 자상한 손길로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은 상대로 하여금 사랑 표현을 가능케 해요. 사랑할 때는 파괴하지 않잖아요. 모든 행위가 온전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사랑할 때는 탐하지 않아요. 수치심을 유발하지도 않아요. 사랑할 때는 이 감사는 이 미소의 따뜻한 온기로 상대를 덮어줍니다. 그게 부드러움의 표현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사랑은 완전 무장 해제를 요구합니다. 사랑의 만남은 경계심이 없는 만남이잖아요. 우리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능숙하게 적대감을 뒤에 감추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 상처를 갖고 있는 것, 또 상대의 동기를 부정한 눈으로 보는 것, 또 불필요한 의심 따위, 다 방어용 무기로 날카로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아무런 방어 없이 타인을 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 남자와 여자는 모든 형태의 힘을 내려놓고 비경계태세로 서로를 수용합니다. 육체의 결합은 숨김이 없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 그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는 아직도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제약이 없어요. 서로 경계가 없이 헌신할 때만, 즉 평생에 걸쳐 자신의 전 인격을 내줄 때만 그 만남은 온전한 관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 관계나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점을 온전히 내보이는 상태에서 새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요 창조 원리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부족한 인간이기에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처럼 상호간의 사랑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종종 힘의 행세에서 용서로 사랑을 창조하는 형태로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해요. 우리는 냉혹하게 경쟁하면서도 또 용서하고 싶어 하잖아요. 힘과 성공을 바라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종종 있습니다. 때론 미워하지만 감싸주길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격하면서도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 현실주의를 직시하면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면서도 내면에는 말씀에 수그러지는 종교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은 또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일깨워줍니다. 그게 회심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만약 죽음이라면 그 외에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또 여러분의 인생이 미로에서 헤매는 존재라면, 그저 존재하기에 사는 운명이라면, 거기서 안전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보다 병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고 싶어하고 최대한 동원해서 자기를 지키면서 생존에 집착하는 겁니다. 비겁한 생각일까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 비겁한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인생에 있어 종착점은 의문부호로 마지막에 문장을 끝냅니다.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누구도 이 무지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러나 여러분은 절망과 고독에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람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가 열릴 때가 있어요. 들을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 읽을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그의 말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에게 반감과 분노를 품어요. 그러나 종교인에게 그는 희망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기쁨으로 선포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요한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이며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선포예요. 또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 그에게서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들려진 복음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소식의 내용이고 또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생활, 즉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덕적인 요청을 또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둠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비단에 거하는 이 거함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사귐을 의미하기도 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정반대로 변합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속박이 자유로, 죽음이 생명으로, 소유가 나눔으로, 파멸이 창조로, 또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이 말씀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 존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놓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 이 사랑하자는 이 명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요구임을 또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잖아요. 모든 사랑의 근원으로서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자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평화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죄는 두려움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인쳐줄 때 그 담대함이 형성돼요. 그때 확신도 생기는 거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이 사랑의 삶은 본질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저는 이 사랑이란 단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보다 더 좋은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 존재를 초월하는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핵심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또 죽음의 사실을 끊고 육신을 버리심으로써 생명을 얻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박의 사슬을 끊으라고 명령하세요. 인간을 두려움 없이 대하며 약자를 도우시라고 권면하세요. 그 결과는 파괴가 아니라 새 생명이요 또 새로운 재기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친밀함은 관계를 묶어주는 중심 주제잖아요. 보통의 교인들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이 친밀한 연합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친밀한 관계는 절대적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하는 교인들의 중요 주제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일을 사역자들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상황을 분석해 보세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교회 사역자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가? 그리스도인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되 구원의 길을 잃지 않으면서 하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회심시키는 은사가 있지 않으면 목회 사역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교의 목적도 복음으로 회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고 어렵고 두려운 것인데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 파워가 없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기도 하고. 신앙생활은 인간 영혼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속에서 살기 급급한 상황에서 영적 생활은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소수의 사람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영성 개발을 빌미로 자칫 종교를 가장한 자기 집착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어요. 또 종교 장사꾼들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면 마땅히 의혹을 떨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인은 진정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물음에 결코 답할 수 없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영성을 말하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동양 종교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영성의 길을 찾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기독교로 부족해서 타종교를 기웃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그것은 이미 목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영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교회는 구조적 문제에 사로잡혀 거기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교회가 아닌 먼 곳에서 종교 체험을 찾으려고 합니다. 만약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문제 해결은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너무 오랜 시간 다른 길로 왔기 때문에. 되돌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철저한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요사이 일반 사회에서 적폐청산한다고 검찰개혁, 언론개혁하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개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소수의 신앙인에게는 영성생활의 새로운 영역의 문턱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과 디테일한 내용을 내다보기에는 아직도 산적한 문제가 많아요. 바라건대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진정 중요한 본질적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종교인 모두가 신앙인이 되어 성령의 세미한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마치겠습니다.